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11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같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로마인이나 구스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선 1절로부터 한 4절까지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요거 1절 그러니까 종교개혁 주일 전에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구원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살린다. born again.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위에로부터 난다. 아노기노된, 위에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린다 하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육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위에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justification,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그런데 칭의는 이래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 선고예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법적 선고. 그러니까 그 구원파에서 말하는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창시자가 누구냐 그러면 권신찬 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가 일어났느냐,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날짜를 내가 구원받은 날짜로 가리키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리냐 그러면 칭의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하나님의 법적 선고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모른다. 그러면 이상한 말이 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는 개념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사실상 effectual calling이라 그래요. effectual calling이 뭐냐 그러면 유효소명이에요. 유효소명. 전도를 받으면 여러분들 전도를 받으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영적으로 양식이 화해질 때에 유효소명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유효소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나에게 영적으로 영적 양식으로 화해질 때 유효소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그때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도 하나님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justification, 칭의를 받았다 하는 걸로 이미 하나님은 결정해 놨어요. 나는 몰라요. 근데 말씀이 내게 와서 임할 때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소명을 통해서 알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줬다. 그날이 생일날이다. 영적 생일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으로 틀린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 선고, 단독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 내가 몰라. 그런데 자꾸만 교회 가고 싶어요. 아하,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그거 참 묘하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위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 어디서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난 그 성질이 괴팍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요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영광이 뭡니까? 그럼 영광이나 영자가 뭐이고 광자가 뭐이고 영광을 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대답을 잘 못해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간단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면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는다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 하고 같은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1절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를 찾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하늘나라에 갈 것을 찾고 현재에서는 여기서 살지만은 위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 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지금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영광이라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칭의는 뭐냐 그러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칭의는. 근데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지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찾는 생활은 성화예요. 성화. 또 하나 포함되는 게 있어요. 성화에 포함되는 게 반드시 포함되는 게 The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오래 참는다는 말인데 이 성도의 견인은 오래 참는다는 말, 그 말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한번 선택한 성도는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아무리 한번 선택한 성도는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즉 성화 과정에 들어와서는 이 말입니다. 성화 과정에 들어와서는 이건 위의 것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성화 과정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가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을 반드시 회개시키고 만다 그런 뜻이에요. 성화 과정에서. 자, 구원론을 언젠가 구원론했지만 구원론에 더 오로 살리투스, 그러니까 살리투스 오브 오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구원의 차서가 있어요. 구원의 차서. 구원을 받는 순서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구원을 받는 순서가 그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요. 소명이라 그래. 콜링. 소명. 부르면 아까 이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불러요. 근데 말씀이 와서 내 마음속에 적용이 안 돼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external calling, 외적 소명에 끝나요. 그거는. 아, 교회 가니까 그 말씀은 좋다.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니까 그거는 싫어. 그러면 외적 소명에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적 소명, 효과 있는 소명, 유효 소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영의 양식으로 전달될 때의 유효 소명이라 그래요. 유효 소명.
그 다음에 유효소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생하게 만들어요. 중생. 거듭난다. 거듭남에 대해서 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듭남에 대해서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뭐냐면 회심이요. 회심. 회심은 회개와 신앙이에요. 거듭남,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칭의 이런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요. 칭의는 단회적으로. 그러나 거듭남, 회개와 신앙은 일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왜냐하면 성화와 동반해야 되니까. 성화와 동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칭의, 양자.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기록해요. 양자. adoption이라 그래요. 양자. 그 다음에 성화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신앙이 성화와 동반해서 가는데 그것이 견인을 꼭 겹친다고 말이에요. 견인.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번 선택한 사람은 회개시킨다고 말이에요. 그 견인. 그리고 마지막 한날의 영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요. 너무 단어가 간단하지요. 여러분 읽기에. 근데 구원론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세상 걸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엄청난 내용을 다 쉽게 말해서 이 구원론은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할 게 있어요. 구원론을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성령론을 조금 생각하고 약간 좀 곁들여서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성령의 사역이라 그래. 구원론은 성령의 사역의 교리라 그래요. 성령의 사역의 교리. 성령이 어떻게 일하느냐? 아까 부르심으로부터 콜링, 부르심, effectual calling,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 그랬지요. 그 다음 justification, regeneration, 중생이라 그랬죠. 중생. 거듭남. 중생 다음에 회개라 그랬죠. 회심, conversion이라 그래요. conversion. 거기에는 repentance, 회개와 faith, 신앙을 같이 동반해요. 예? 그 다음에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adoption, 양자,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그리고 glorification, 하늘나라의 영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논리적 순서로 이래요. 논리적 순서로.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예정된 자를 택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순서대로 그냥 성경에 이렇게 그냥 그 구원의 차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성령의 사역에 똑 이와 같이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성화가 급하게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이 회개와 함께 구원이 함께 성령의 사역이 말씀이 함께 일어난 것을 지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는 사역을 갖다가 그 때가 되매 성령으로 그 구원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이 그거 못 받았다고 무시하고 시비하는 사람은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전혀 성령의 사역은 신비 사역이라 그래요. 미스티컬 유니언, 신비적 결합이라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한 걸 저 사람이 하게 되면 그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거나 시비를 하게 되면 이거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하나 조금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세례론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지난번에 저지난주에 말씀드리다가 세례론에 대해서 잠깐 모자란 게 있어서 한 5분 10분 보충하고 넘어가겠어요. 구원론은 전부 성령의 사역인데 신비적 사역이라 그랬죠. 금방. 구원론은 전부 신비적 사역인데 신비적 사역은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한 가지 원칙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질문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 얻는데 말씀이 우선이에요? 성령이 우선이에요? 생각해 봐요. 대부분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말씀이 우선입니까? 성령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상당수가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고 대답하는데 틀렸어요. 그게.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기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은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먼저 작용해야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성령은 이렇습니다. 말씀 없이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단독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이 돼요. 말씀이 일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말씀이 일한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계시된 기록에 불과하니까 내가 불과하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똑같은 성경을 제가 로마서 같은 거는 뭐 수십 번, 한 100번을 넘어 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똑같은 로마서를 읽는데 어떤 때는 읽으면 그냥 가슴이 확 찔려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읽어도 똑같은 말씀이 냉랭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말씀을 도구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도구로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 받았다, 이걸 구분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칭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에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 이것은 칭의에다가 해당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칭의에 해당된다고. 근데 성령의 세례가 나와요. 성령 세례가. 한국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너무 지엽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무 흡수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방언받은 걸 성령 세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구원은 내가 따로 받고 구원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 세례는 또 따로 받고,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도행전적 성령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적 성령 세례는 당시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을 성령 세례라 그랬어요. 그리고 찾아봅시다 한번.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거 오순절 사건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19장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9장 2절로. 사도행전 19장 2절. 그 전에 한번 찾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제가 3절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다 같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본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헬라어 사본을. 예, 사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쿰란 사본, 무슨 사본, 사회 사본 쫙 나오고 있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비교해봐야 이 원문 사본을 비교해보면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거는 첨가된 사본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야,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하는 사본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느냐? 예? 그런데 보니까 은사를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그런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뭐. 성령이 계시는 거하고 성령의 은사하고는 사실상 약간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은사를 받았느냐 하고 성령이 계신다 하는 문제하고는 성령이 은사로 주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인데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방언과 예언은 분명히 이건 은사에 속하여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어떤 사본에 나온 믿을 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잘 들으세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순절 사도행전적 성령 세례는 뭐냐 그러면 구원과 회개와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성령 세례로 봤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사건의 성령 세례는 뭘 말하느냐? 은사와 구원과 구원의 사역과 은사의 사역, 성령의 열매의 사역을 다 포함해서 성령 세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묻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적 사건이 오늘 계속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날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기록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은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또 따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예? 자, 다른 데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45절. 앞으로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10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보세요. 44절입니다. 44절부터 읽어보세요.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아하!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4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 하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 보세요. 처음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이 성령을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베풀었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사도행전적 성령 세례의 개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령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구분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걸 구분을 못하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거는 성령 받았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적 성령 세례를 오늘날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안수 받으면 방언도 하고 구원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고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똑같이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적 방언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말하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려버려야 돼요. 방언이.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은사의 관계에서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다시 골로새서 3장 1절로 들어가 봅시다. 3장 1절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이거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은 성화론에 관계된 겁니다. 성화론에 관계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성화론에 관계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 하나님의 명령 의지가 전제돼요. 명령 의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성화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 의지와 구원의 관계. 그럼 성화 구원이 뭐야? 칭의 구원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일생을 죽을 때까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 구원에 있어서 절대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 의지예요. 예? 그 명령 의지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약의 십계명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 얻어요? 신학생들에게 물어도 신학교 3학년 졸업반이나 가서도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 얻죠? 그러면 예, 그렇게 대답해요. 틀렸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구약에.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을 다 만들고 다 먹게 하고 자연을 다스리게 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만 하지 말라. 동산나무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십계명 주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오고 나온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하나님의 명령 의지라 그 말이에요. 예? 십계명이 왜 그렇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나왔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역사적 배경을. 그리고 왜 3, 4대까지만 나오고 복은 1000대까지 이르라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일컫지 말라,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 애굽에 있을 때 맨날 한다는 일들이 우상 섬기고 죽은 사람 섬기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보세요. 장려식 치르는 것도 전부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장려식 치렀잖아요. 유대인들이 내려가서도. 그러니까 우상에 꽉 찌들어버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구원해냈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애국 땅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줬어요. 출애굽기 20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0장 1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가만 잠깐요. 여기는 하나님이 그랬지요. 하나님이.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게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인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큰 위대한 단순 사건을 말할 때는 엘로힘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로 여러 가지 사건을, 중대한 사건을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주, 그럴 때는 단순히 우리 개인에게 나오는 단체가 단순하게 말할 때 주,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야훼, 엘로힘을 잘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만나서 미국에서 제가 야훼 엘로힘 말했다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동양놈이 와가지고 자기들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말한다고 자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야훼 엘로힘을 말하지 않는데 이 동양놈이 어디서 와서 히브리 말을 배워가지고 야훼 엘로힘을 말한다고 다음에 만나서 아무리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요. 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 보자고요. 2절 다 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사실상 하나님 여호와는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왜 반복했느냐는 문제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이야.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너희를 공짜로 구원해냈어.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어. 중대한 사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라.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주도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라. 왜 반복했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3절 시작. 나는 나 외에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십계명의 전제 조건이 뭐냐? 여러분 칼빈 강요 읽어봐요. 칼빈 강요. 내가 거짓말인가? 칼빈 강요 서론의 1절하고 2절을 말하면서 여러 페이지를 활용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 그 말이에요. 십계명은 그 사랑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성화돼가는 성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맨날 하는 짓이 그 짓이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게요.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자고요. 십계명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에 견딜 수가 없어.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호세아 3장에 보니까 창녀를 향하여 아무것도 흠없는 남편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 애원하는 그 시가 나옵니다. 호세아 3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원하는 겁니다. 애원해. 나 너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제발 나와 깊은 관계 사랑을 맺자. 1계명은 이거야. 난 너를 너무나도 짝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도망을 가. 그러니까 다른 사랑 제발 그만두고 나를 좀 사랑해다오. 그 울부짖음이 1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에요. 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사랑했다가 마음을 뺏기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외에 오직 나만 좀 사랑해다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를 말라. 너희들이 맨날 그따위 생활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적절한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남편을 내버려 두고 그 침대 속으로 다른 남자를 끌고 들어온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성도는. 근데 왜 우상을 두 번째 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사랑하는 행동을 내 앞에서 하지 마.
행동을 해야 되잖아. 우상 섬기는 걸 마음에 두는 것보다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내지를 말아다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상을 사랑하는 그 행동 내에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왜 3, 4대란 말이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쫙 지나오면서 올해 할아버지가 살면 4대까지 자손을 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3대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매맞는 꼴을 보는 거예요. 아, 둘째 태어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그걸 행하다가 또 그걸 매맞는 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대째까지 그것이 보게 되면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우상 섬기는 꼴을 보고 매맞는 꼴을 볼 수 있는 것은 3, 4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해서 4대까지 내려가 3, 4 그냥 3대로 끝나지 않고 4대로 끝나지 않고 3대, 4대 말았느냐. 어떤 사람은 3대로 죽고 어떤 사람은 4대로 보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형벌을 내는 것을 그 할아버지 대로 말미암아 형벌이 내는 걸 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3, 4대로 형벌을 보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1000대까지 이러냐?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렇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기본을 말하고 2라는 숫자는 히브리적입니다. 2라는 숫자는 증인을 말하고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말하고 4라는 숫자는 땅을 말하고 5라는 숫자는 은혜를 말하고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를 말하고 요즘 666 해가지고 뭐 very cheap이라고 뭐 나오고 그런데 그런 웃기는 그 의미도 모르고 666 고음 뭐 어쩌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휴거를 받은 성도 해가지고 맨날 전화했다가 그 사람들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그걸 전해오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6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모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000년 교회사에 휴거 이 얘기를 수천 번, 수만 번 했습니다. 근데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휴거가 안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야? 100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이라는 숫자는 길다는 수예요. 길다. 많다, 길다. 그래서 열에다가 두 자리 숫자만큼 동그라미를 더하면 1000이라는 숫자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 길고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대라 하는 말은 엄청나게 길고 많은 축복이 너희에게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꼭 1000대만 내려간다. 1000대에서 1001대부터 끝. 그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저기 엊그저께도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 뭐 정부 요인들이 와서 뭐 얘기하고 뭐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경제적 조건으로 볼 때 자원이 모자란 나라예요. 산민이 바다로 쌓여가지고 침범하기가 아주 좋은 나라예요. 외세의 강국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부 요인들도 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복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손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계명에 들어가 봅시다. 3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내 이름을 망령되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뜻이 있어요. 아도나이. 주라는 뜻은 주인 그런 뜻이 아니고 왕, 지배자, 신성 그런 뜻들이 들어있어요. 주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주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적으로 해석해야 돼. 히브리어적으로. 히브리어의 아도나이란 뜻은 임금, 왕, 지배자, 그 다음에 신성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보고 주여 그랬잖아요. 나를 지배하는 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아도나이, 뭐 치바오츠,
그 다음에 엘샤다임, 엘로힘, 하나님, 호칭이나, 모사, 기묘자,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느냐? 그게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이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인격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인격적인 의미를, 그 말을 함부로 써버리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쓰면. 아멘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가서 기분 좋은 게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극히 그런 일도 쓰는 거 조심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 가서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지나다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 그리고 에이멘 그리고 내가 그거 물었죠.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또 이래요 또. 그래요. 그래서 I think you don't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 같다. 내 행동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여 그러면 주여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그 이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 이름은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야. 내 인격은 너무나도 귀해. 너를 진짜 사랑하는 데만 좀 사용해다오 그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 남편 그렇게 좀 해다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명제적 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 속에서 명제적 진리가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사계명이 뭐예요? 야 성도야, 내가 너를 위하여 세상 다 만들어줬어. 동물도 지배하고 만물 자연을 다스리게 하고 일 다 지배하게 만들어지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개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생명이 길게 살아야 15년밖에 안 돼. 사람보다 더 생명이 긴 거는 없어. 별로 없어 보니까 이 세상에. 학이 1000년 살고 거북이가 100년 살고 그런다 하지만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살게 만들어줬는데 그나마도 6일 동안 네 마음대로 일하고 먹고 마시고 네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줬지 않느냐. 열심히 일해. 그리고 너 부유하게 살아야 돼. 자연을 다스리고 살아. 근데 하루만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은 나 너 사랑하니까 너 나를 사랑하는가 하루만 시간을 좀 내달라고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노는 날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명제적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지냈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이 성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약의 명제적 진리예요, 이게요. 근데 이것이 신약이라고 틀린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신약이라고. 그러니까 와서 물었잖아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이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어요? 아닙니다. 뭘 믿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뭘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이. 예?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이 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에 있어서 명제적 진리예요. 그것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보자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1절, 2절, 3절, 4절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이 말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몸 단장하는 거, 옷 입는 거, 일하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일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따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일하는 거, 이거 그냥 내버려두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어떻게 위해서 하나님을 쓸까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걸 바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2주 전에 어디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 TV에 나온 그 장소였어요. 거기가. 가자 그래서 총회장님 어떤 분하고 총무 어떤 분하고 기업가하고 이제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거북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수없이 모금하고 수없이 해가지고 그 산골짜기에다가 엄청나게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평수만 해도 한 600평 가까이 돼요. 근데 그것이 600평 가까이 되는데 가서 이 서류를 보니까 건물 짓는 비용만 17억이 들었어요. 10여 년 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건물을 잘 지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재료를 써가지고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걸 지었으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지었으니까 거기에서 비리가 생겨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이 건물은 폐허 상태로 돼가지고 3분의 1 가격으로 살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의 차를 타고 같이 그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틀렸어요. 틀렸어. 생각이 틀린 사람은 장소도 틀리게 장소를 정한다. 그걸 느꼈어요. 한 1억만 주고 사라 그러면 사겠어요. 근데 도저히 틀렸어요. 왜냐하면 장례식 들어가는 장소 같아요. 보니까 꼴짜기로 들어가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산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꼴짜기에다 지으면 습기가 많아서 안 돼요. 근데 이게 뭐야, 분수기로 해가지고 와터 스프링클러, 이 영어로 한국말은 뭐라 그래요? 와터 스프링클러. 그걸 해가지고 아주 파짝파짝하고 장미를 쫙 심었고 소나무, 전나무를 해가지고 쫙 심었고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들어가면 전체가 꽃밭이고 잔디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지같이 살아도 일이 있습니다. 거지같이 살아도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명제적 진리가 십계명의 기초로, 구약의 십계명의 기초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온 거예요. 골로새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 민족이 오고 갔어요. 거기에는 무역인들도 왔어요. 헬라인들도 왔어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 말하면 저쪽에 미네소타나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 백인들만 살면서 아주 이 질서 있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아틀란타에 가게 되면 영국 계통의 사람들의 전통이 그대로 흘러요. 멤피스에 가면 화란 계통의 사람들이 흘러요. 그런데 로스앤젤스 오게 되면 잡종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무질서한 곳이 로스앤젤스예요. 무역의 도시. 그러면 로스앤젤스 가보면 조금 가면 이거는 흑인들만 사는 곳이고 흑인 아프리카 냄새가 나고, 한국 타운에 가면 완전히 한국 사람들 냄새가 나고, 중국 타운은 중국, 일본 타운은 일본 타운, 완전히 달라요. 일본 사람들 가보면 왜 그렇게 이상한 기와집이 많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탐심의 문제가 탐심 우상이라. 그래서 5절 읽어보자고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냐. 우상숭배가 거기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구약의 십계명을 가지고 신약적인 방향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일에 있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버는 교회 교인들이 쫙 모였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겠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지고 계명을 틀림없이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이런 현상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십계명. 그러면 구원론에 있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계명을 성화론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성화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한 3주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International Theological Conference가 있었어요. 서울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제 대회를 하니까 전부 영어로 해야 돼요. 질문도 영어로 해야 되고 대답도 영어로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 영국에서 온 교수들이 몇 사람 있었고, 마침 그 중에 미국에서 온 교수가 한 사람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지금 중동의 IS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기독교인들이 총칼을 들고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론의 강의를 마치고 나서. 근데 참 재밌어요. 이름이 갬블이에요. 갬블. 그 교수 이름이 갬블. 갬블 뭔 줄 아죠? 참 웃기는 이름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스윈들러 목사님, 닥터 스윈들러. 스윈들러라는 말은 뭐 알아요?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목사님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갬블 그러면 노름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이 노름이에요, 노름. 그래서 닥터 갬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할 때에 총칼을 들고 그 정부를 전복한 적이 있었느냐? 잡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값으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 이종윤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요? 이종윤 목사님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이종윤 목사님이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한 줄은 몰랐어요. 문법에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서 세계에 참 유능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단이 많아지고 자꾸 갈라진 이유가 뭔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 여러 교수님들이 좀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웃었고 다 웃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성화론이 나와요. 성화론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에만 너무 집중을 했고 예수 믿고 축복받아라. 적극적 사고방식 받고 믿으면 된다. 이거는 많이 강조했는데 성화론이 없었다. 그래서 성화론의 개념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성화론의 개념이. 성화론의 개념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성화론의 개념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해서 안 됐지만 내가 어느 교단 총회장을 좀 맡았었어요. 총회장을 맡고 보니까 이게 왕이 돼버려. 갑자기 왕이 돼버려. 이야, 그거 할만하대요. 인간적으로. 가는 데마다 대접받지. 가는 데마다 뭐 설계해달라 그러지. 가는 데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은 되는데 복음 전파하고 성경 가르치는 데는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지나고 나니까 허전해요, 마음이. 예? 아주 허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화는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모든 대가는 내 형편과 처지, 모든 주어진 여건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 옛날에 여자들이 화장하면 저거 정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그것도. 근데 지금 여자들이 좀 화장 좀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밉게 보이는 것도 안 좋아요. 약간 멋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새빨갛게 바르고 눈썹을 억지로 붙여가지고 가다가 차가라서 부딪히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의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보십시오. 밥 한 숟갈 먹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경건이 필요해요. 사람 한 사람 상대하고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 경건이 필요해요. 작은 일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 경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경건의 생활,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일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위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십계명의 명제를 어떻게 구원에 적용하느냐,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생각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